아무래도 자리를 좀 더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서두에 제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이 시간이 지나가면 또 없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시간이 꼭 있어줘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좀 깜짝 마음속에 이렇게 감동이 되어주고 놀란 일이 있는데요. 우리 지금 애 안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윤중철 성도님이 이렇게 믿음이 깊은 분이 아니었었는데, 그런데 하루 안고 있는 아이가 성경을 북 찢었어요. 레이기 있는 쪽을 북 찢었대요. 그래서 마음에 좀 부담이 돼서 성경을 좀 읽어봐야 되겠구나, 찢은 데까지 읽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러다가 성경을 다 읽었대요. 다 읽으면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늘 읽으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이게 뭐죠? 라고 이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거를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의 6개월 동안 거의 한 주도 빠짐없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행복하겠죠? 네. 네. 여러분들 다 그러고 싶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난주에도 마음속에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을 목사님이 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마음속에 두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그 두 가지 질문이, 하나는 죄사함에 대한 질문이었고, 하나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그 택하심 받은 백성들에 대한 그런 얘기에 대한 마음의 질문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지난주일날 죄사함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오늘 좀 궁금함이 발동을 했어요. 그래서 전혀 약속한 바 없이 우리 윤중철 우리 성도님 늦게 오셨는데 앞으로 잠깐 나와보실래? 즉석에서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궁금함을 주셨는지, 그 매주마다 어떻게 저분만 사랑하시는가? 제가 앞으로 나오세요. 예, 미안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불러서. 네. 뭐 아예 안고 나오세요. 저 아이가 그 성경을 찢은 장본인이기 때문에 저 아이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됐어요. 마이크가 어디 갔어요? 마이크 좀 빨리 좀 밀어주죠. 네. 네. 이쪽으로 오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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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마음을 한 주간 이렇게 주셨는지. 저는 왜 이게 귀하냐면, 이게 생생한 성령의 인도하심이잖아요.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마음속에 질문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답을 해주시는 것은 살아계신 성령님이 아니시면 이게 될 수가 없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궁금한 거예요. 성령께서 이번에는 어떠한 궁금함을 주셨는가.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이번에 없었나요? 이번 주에는 좀 되게 정신이 혼란한. 그랬어요. 마음속에 있었던 게 정리를 해봐야 되거든요. 많이 있긴 있었는데. 네, 그거 정도 있긴 했는데. 예, 뭐죠? 그래도 뭐 대충. 정리가 속에는 안 돼도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있었다. 뭐 이 정도만 그럼. 첫 번째 한 거 가지고 한 5일 정도 고민했는데. 그게 지금 좀 분해도 안 되고요. 뭔데요, 그게? 첫 번째 게. 두 번째가 이제 그 말씀의 변기에 대한 부분. 말씀의 변기. 변개? 네. 말씀의 변개? 그러니까 제가 우연찮게 찾아보니까 제가 너무 지식이 부족해서 글을 찾아보니까 저는 이제 성경책을 꽤 여러 권을 보거든요. 보니까 성경책으로 답이 다른 것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까 처음에 주신 말씀이 보존되는 과정에서 생명책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를 저한테 알게 됐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마이너한 거였고요. 첫 번째 거는 제가 헷갈립니다. 그래요. 말씀의 변개. 그럼 첫 번째 거는 기억이 안 나요, 아예? 지금 교수님 떨리는 것 같고요. 갑자기 부탁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박수 해주세요. 목회를 하면서 쭉 부담이 이제 한국의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부담이 있고 목회자로서의 성도들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정말 한시도 빼놓지 않고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 가운데 왜 점점 그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점점 복음이 약화가 되어 갖고 지금은 안 믿는 믿는 아이들이 거의 뭐 2-3% 정도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지면 앞으로 굉장히 심각해지겠다. 왜 그런 일들이 있을까? 왜 한국 교회가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부분들을 이렇게 다 보여주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속에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우리 윤중철 씨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딱 열린 거 아니에요. 열려지니까 말씀을 보게 되어지고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교제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묻게 되어지고 또 궁금해지게 되어지고 삶이라는 것이 그냥 삶으로 끝나고 신앙은 신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더 열어주실까 하는 그런 생각들로 이렇게 열려지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신앙이 신나겠어요. 그런데 그동안의 한국 기독교의 그 맹점이 뭐냐면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왜 살아야 되는지 지금 살아있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시간에 아까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시간이 한 번밖에 없는 시간인데 왜 이 시간을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살게 해주셨을까 하는 뭔가 하나님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왔다가 그냥 와라 뭐 이러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구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별로 없고 그냥 윤리적으로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요 부분을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믿었으니까 이제 뭘 하지? 그래서 예배를 강조하면 예배 뜨거워지다가 기도를 강조하면 기도 이렇게 뜨거워지다가 그 부분들도 효용 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좀 이렇게 하다가 나도 할 만큼 했지 뭐 이렇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상실이 되어지고 일단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은 받아는 당상이고 그 다음은 그냥 뭐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열심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뭐 잘 되는 꼴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마음속에 이렇게 또 접는 거예요. 그럼 나라고 뭐 꼭 이렇게 막 했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 응? 그러고 마음속에 나도 다 알아. 뭐 말씀 들어보면 생각하는 거예요. 나 다 알아. 뭐 본문만 딱 나오면 나 다 알아. 그러니까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기대감이. 그래서 어떤 그 자녀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부모님한테. 어머니 너무 빠지지 마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과의 그 밀접한 그런 교제가 없다고 한다면 신앙이 굉장히 루즈하게 되어지는.
그런 신앙을 해도 뭐 또 좀 쉬어도 뭐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이런 사인을 많이 주니까 그러니까 단면만 보니까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지금 왜 있어야 되는지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 부분을 찾아내지 못하면 신앙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넓은 스케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 대한 이 지표를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갔다 왔다 하는 거예요. 난 믿었으니까 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지. 뭔가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 하나님 마음의 그 깊이에 대한 부분하고 호흡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도 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좀 느껴야 되는 부분은요.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마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는데 우리는 죄사함 다 받았잖아요. 받은 줄 믿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의 실존 가운데 있어서는 로마서 7장 말씀처럼 여전히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를 죄로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영적인 실존 가운데서는 이 죄사함의 문제, 죄사함의 이 죄에 대한 권세가 여전히 나를 압박하는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붙잡냐면 그럴 때 난 죄사함 받았으니까. 그리고 실존에 대한 부분은 꽉 눌러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실존의 문제가 없어집니까? 내가 내 속에서 죄에 대한 책임, 죄책에 대한 부분,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양심이 살아갖고 나를 그거를 자꾸만 누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양심의 화인 맞은 자가 되어지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실존의 문제가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됐어 라고 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제 구원파가 되어지는데 이 부분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고백을 하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되어질 때는 헷갈리는 거예요. 뭔가 하나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든지 아니면 내 실존 가운데서 내가 뭔가 과도하게 내가 죄책임을 느끼는 것 같든지 그러니까 자꾸만 누르고 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나는 여전히 죄 속에서 이렇게 헤맬 수밖에 없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믿어서 구원을 받고 의인이라고 하는데 실존에서는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갈등, 그 딜레마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이 딜레마를 해결해야 되는데 너무나 단순한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죄사함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은 모순인 것 같지만 성경 말씀에서 보면 너무나 쉬운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already, not yet. 이 말씀만 보면 너무나 쉽게 해결돼요. 우리가 죄사함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완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구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 안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구원받으면 금방 하나님께로 이렇게 올리시지 왜 그렇게 갈등하는 시간들을 많이 두셨냐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것을 언제쯤 벗어나겠어요? 우리가 힘들잖아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탄식이라는 말이 3개가 나옵니다. 3가지가 나옵니다. 어디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실래요? 탄식이라는 말씀이 3번 나오는데 첫 번째 탄식이 어디 나오죠? 오늘 본문 22절에서부터 어디 나와요? 22절에 나와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피조물이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예. 뭐가 탄식해요? 피조물이 탄식해요. 그리고 또 탄식이 어디 나와요? 23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 누가 탄식하죠? 우리가 탄식해요. 첫 번째는 뭐가 탄식한 거죠? 피조물이 탄식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 탄식하냐면 우리가 탄식해요. 또 탄식한 그 말씀이 나오는데 어디 나와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탄식이라는 얘기는 끙끙거리는 거예요. 끙끙거리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끙끙거리는데요. 이것이 우리만 끙끙거리는 게 아니라 누구도 끙끙거리냐면 누구도 끙끙거려요? 피조물들도 끙끙거려요. 피조물도. 그리고 성령도 끙끙거려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천사나 사람도 피조물이고요. 모든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이 다 피조물이에요. 왜 피조물들이 힘들어할까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좀 자유롭고 편하고 좀 재미있고 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주 안에 두셨냐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유로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왜 이 땅을 살면서 왜 이렇게 어려움들이 많고 왜 끙끙거리면서 왜 그런 기간을 두셨냐 이 말이에요. 그냥 시원하게 하나님께서 자유다 이제 뭐든지 해결됐다. 그러니까 구원파 같은 경우는 집단 최면을 그렇게 걸은 거 아니에요. 이제는 회개할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우리 속에 이런 끙끙거리는 것이 있는데 왜 그 사이에 이런 부분들을 두셨냐 이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은 아니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성령이 하나님이신 성령님까지 왜 끙끙거리시냐 이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시면 그냥 싹 없애버리시면 되지 뭘 그걸 갖다가 성령께서까지 탄식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했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탄식으로 탄식하신다라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영으로 하는 그런 깊은 곳에서의 그 탄식을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러냐? 하나님은요 이 땅에 우리를 두셨을 때는 구원을 하시려고 이 땅에 두신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구원을 받았으면 끝나는 거냐?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모습이 그 한 부분만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한 모습이 피조물들은 왜 탄식하냐면 한번 그 앞에 보면 21절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유롭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런 고민하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서 눌리지 아니하고 뭔가 자유하게 되어져 갖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 부분을 응원하면서 이 피조물들도 탄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왜 탄식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왜 탄식하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왜 탄식해야 되느냐? 우리가 구원받는데 왜 탄식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23절입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처음 익은 열매의 그 부활에 대한 것을 우리는 믿어요. 우리가 죽으면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몸의 구속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긴 받았는데 여전히 또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을 당합니다. 아담 같은 경우는 죄 때문에 세 가지 죽음이 있는데 죽음이라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그냥 목숨만 딱 죽으면 죽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 죽음이 있는데 무슨 죽음 있죠? 우리가 죽는 게 세 가지예요. 예, 육적 죽음, 또 영적 죽음, 영의 죽음, 또 영원한 죽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죽음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죽음은 세 가지예요. 처음에 영의 죽음, 두 번째 육신의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 지옥이 있습니다. 이 영의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확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마치 나무가 그 가지에서 잘라지게 되면 그것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 향기는 있고 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가지로부터 잘라지면 죽은 거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가면 그게 영적인 죽음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육신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 육신의 죽음은 영생을 잃고 이 육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죽음은 지옥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영의 죽음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되었다고 마음을 놓아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의 죽음 가운데 있어서도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잠시 고난을 받아서 근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영광과 칭찬과 존귀가 있다. 이 모든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영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영적으로도 힘들어하고 탄식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점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면서 어떻게 온전하게 영광과 칭찬과 존귀의 과정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베드로전서에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육신의 죽음은 어떻게 하냐? 육신의 죽음은 아담이 범죄하고 여러분 바로 죽지 않았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그러는데 죽지 않았잖아요. 아담이 몇 세까지 살았는 줄 아세요?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어요. 아담이 930까지 그냥 죽지 않고 그때까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거꾸로 한번 뒤집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두실까요? 우리의 몸의 구속. 이 몸의 구속이라는 것은 부활인데 이 부활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부활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부활할 거 믿습니까? 근데 그거 갖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지막 날에 마르다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서 믿는 자는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죽어서 부활하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는? 내가 지금 현재를 얘기하면서 내가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활이라는 과정이 미래에 뭐 다 되겠지. 뭐 우리 그건 믿어요. 근데 그것만 갖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나중에 부활하니까 난 이제 부활하는 거 나 믿어. 그러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현재적으로의 부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었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래요. 이것을 만약에 딱 떼어서 다른 어떤 잡지책에다 딱 냈으면 이름 뭐라고 그러냐면 웬 이단 이럴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에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 안심을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줬어. 당신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라고 그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맞긴 맞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의 아직까지 완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왜 두셨냐라는 거예요. 부활 나중에 될 줄 알아. 근데 그 부활이요. 그 부활도 영광이 다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우리의 부활의 영광이 다 달라요. 다 다르다라는 뜻은 뭐냐? 왜 다르겠어요? 왜 다르겠어요? 지금의 과정이 그 부활의 다름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기 때문에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바로 데려가시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왜 한참 기간을 두시냐 이 말이에요. 그 영광이 다르니까.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도 탄식을 하는데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럼 성령님의 탄식은 뭐예요? 성령님의 탄식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시작.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왜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뭔 탄식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왜 탄식이 필요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탄식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이 땅에 살면서 마땅히 하나님의 마음을 잡아서 우리가 몸의 부활이 어떤 영광 가운데서 있을지에 대해서 찾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찾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얘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마음속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감동하시고 너 그렇게 기도 안 하고 되겠니? 마음에 감동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오늘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윤중철 형제님이 믿으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시니까 마음속에 말씀이 자꾸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성령께서는 저를 도구로 사용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풀어주게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민하게 해갖고 풀어주게 하는. 제가 무슨 고민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게 뭐 하는 과정이냐? 이게 우리의 몸의 구속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인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마음속에 질문을 넣어주시고 우리 속에서는 하나님 도대체 이 땅을 왜 살아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 답이 없으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냐면 나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세상은 세상 사람이랑 똑같아. 헷갈리는 거예요. 자녀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죠? 나도 모르겠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시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항상 그 하나님의 성령은 인격적이시니까 그 인격에 대해서 근심하게 하지 말라. 회방하지 말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우리의 어떠함을 따라서 성령께서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시고 우리가 세상으로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옆에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게 얘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영광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구속이 죄사함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사함 가운데서도 회개를 또 해야 되는 이유가 그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지만 아직 여전히 나는 죄인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때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조금씩 하나님 앞으로 더 나가는 게 뭐예요? 이게 거룩함을 이루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오호라 나는 공관절로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아 성령님 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막혀 있었군요. 성령님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요 재미없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하나씩 만져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그런 어떤 행복보은요, 다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잠깐의 기쁨이.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열어주시기 시작하면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구속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부활이 되게 되면 예수님처럼 그냥 뚝딱, 뭐 이렇게 벽도 통과합니다. 뭐 그때 그 다음에는 뭐 병도 없습니다. 이런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얼마만큼 더 많이 알아나가느냐 하는 것이 오늘 이 시간에 현재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 영을 열고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마음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깊이 있게 알아나가면서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어떤 사람의 곤고함을 알게 되어져서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형제, 어떤 부분이 곤고합니까? 그 형제는 어떻게 했어요? 영적인 그런 마음이 깊은 곳에서도 확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요.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의 그 근거에서만 딱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아버지 이러고 끝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아요. 에베소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사도 바울의 기도가 두 가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3장을 보면요. 3장 16절, 14절부터. 이러함으로 시작.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충만을 얘기할 때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쯤 이 장을 열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제일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름을 주신 각 족속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고 누구의 사역을 얘기해요? 성령의 사역을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사랑을 알아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간구하시는 이유가 뭐냐. 구원받았는데 뭐하러 또 탄식을 하시냐 말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몸의 구속이 날마다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도우시고 그러니까 장이 삼위일체적인 그런 기도가 되어지고 삼위일체적인 그런 신앙이 되어지면 우리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존귀한 날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부분을 얘기했었습니다.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이끌어 가시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거를 알고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0절에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어떤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그래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근데 이 말씀이요, 성령 해방자가 굉장히 어려운데 자칫 잘못하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성령 해방자라고 그렇게 목사님들이 가르치기가 쉬워요. 근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이 성령 해방자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이 구원하시는데, 이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시는데, 그때 바알세부를 의지해서 구원한다, 이렇게 옆에서 얘기하니까 성령 해방자를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 해방자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성령께서는 근심하시고 성령께서는 탄식하시고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쭉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인격적으로 우리를 탄식하시면서 기도로 도우신다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중보기도가 왜 필요한가?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됐지. 왜 계속해서 하나님의 중보기도가 필요한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왜 마지막으로 읽었었던 그 말씀을 보면 누구까지도 기도하시는 줄 아세요? 누가 기도하시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니. 예수님도 간구하셔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을 다 이뤄놓으시고 뭘 또 하나님 우편에 가서 뭘 또 구원을 하시냐, 기도를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요,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믿음이다라는 것이 전에 우리가 쭉 말씀했어요. 믿음은 심령에 대한 일이다 그랬어요. 머리의 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나 믿어, 알아. 이것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기대를 안 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교제에 대한 기대를 놓쳐버려요. 나 그 말씀 알아. 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와 만나길 원하셔서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실 때 내 마음이 나 그거 알아. 머리로서 나 부활 알아. 그러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랬어요. 성령께서 계속해서 마음을 주시는데 성령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강포로 들어오시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열 때 성령께서 들어오셔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는데 그 뒤에 뭐라 하냐면 구하는 자에게 천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앞에 보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겠느냐?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뭐라 그래? 나한테 왜 돌 던져 그럴 거 아니에요. 개에게 거룩한 거 주지 말라 그랬어요. 개에게 거룩한 거 줘야 뭘 알겠어요? 아는 사람,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오늘도 내가 깨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열지 않으면 뭐예요? 머리로 믿는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서 점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보여지지 않으면 나 그거 그냥 알아 그러고 끝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식상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현실에 있어서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면서 풀어주시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딱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계속해서 세상으로 달려가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기하기까지. 성령이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뭐길래 내가 세상으로 가면 그 영광을 주고 싶으셔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6일 동안 살고 주일날 와서 그냥 한번 말씀 잘 듣고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되면 좋고,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에 출애굽할 때에 문 임방과 설주에 뭘 발라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구속함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를 돌리셔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통해서 끝나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바른 것으로 끝나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430년 동안 노예로 있던 자들을 갑자기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군대라, 그렇게 말씀해요. 군대라.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금요일날 오시기 바랍니다. 금요일날 하나님께서 금요일날 제가 말씀을 더 많이 준비해요. 사실은 금요일날 오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참 깊은 그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아무튼 출애굽기 6장부터 이 보면 6장 26절에 하나님이 군대라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한 절만 더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7장 4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 애굽에 대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낼지라 그래요. 430년 동안 노예로 있던 자들은 뭐라 그러면 단순간에 군대라고 말씀하는 게 군대. 12장 17절, 12장 41절, 51절에 보면 다 군대라고 말씀해요. 왜 갑자기 군대로 만들고 싶어 하실까? 그러시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들이 높은 손으로, 담대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높은 손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니까 그 다음에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 모세가 손을 탁 들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 군대가 이겼어요. 손을 내리면 어떻게? 졌어요. 오늘 왜 이 말씀을 하냐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냐?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손드는 거예요. 손드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진정한 신앙,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의 반대는 안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반대는 어려울 때 원망하는 거라 그랬어요. 제가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오늘 처음에 제가 뭘 말씀을 드렸습니까? 탄식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 받았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인치심을 받을 때까지, 이제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래서 그 구속의 날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서 몸의 구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부활을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해야 그 구속의 영광이 있게 되는가?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도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구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담대의 손을, 둘 중에 하나예요. 담대의 손을 들고 각처에서 남자들이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니까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히브리서에서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부분을 딱 두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미안합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이
민수기 14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원망했어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원망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 우리가 사로잡히든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랬어요. 앞에 보니까 안악자손들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내 눈으로 볼 때는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들으셨어요. 우리 입술에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술에 있는 권세가 원망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14장 29절 말씀이에요. 28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아니 27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를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4회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제 목회에서 아직까지도 풀리지 아니하는 수수께끼예요. 저도 제 마음속에 궁금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구원을 함을 받고 광야에서 죽은 자,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자인가? 아닌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 마음속에 이것이 상당히 마음속에 목회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에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원망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교통함을 통하여서 그 영광스러운 그런 몸의 구속을 이루어 가든지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사는, 믿는다라고는 얘기하는데 머리로만 믿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멸시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얻어놓은 그 구원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기도로 하나님의 성령의 기도와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녁 기도에 우리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열려야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도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도 간구하시잖아요. 우리도 그 속에서부터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교회 문 다 열어놨어요. 교회 문 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와서 30분 기도하고, 아니 10분이라도 여러분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가면 영이 살게 되어 있어요. 영이. 삼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신앙을 할 것인지 아니면 머리로만 믿는 그런 신앙을 할 것인지, 우리의 신앙이 그 갈림길 가운데서 죽느냐 사느냐라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내 영의 소리, 탄식을 들으면서 내 영이 고민하는 것을 알아줘야, 내 영이 무엇을 통해서 고민하는 건지 알아야, 그래서 내가 살지 않겠어요? 그 부분을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우리 영의 깊은 부분까지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근심에서 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하루하루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더 나은 부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히브리서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똑같은 부활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더 좋은 부활로 날마다 살아서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대해서 기대하지 않았던 것, 말씀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고, 그 성령을 통해서 그 나라에 영광스럽게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